오늘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제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너무 어둠을 얘기하니까 어둠이 쫓아오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세상적이고 단순한 생각이지. 우리 앞에 적이 있는데, 내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는데 두려워서 그 적을 적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 원수를 원수라고 얘기 못한다? 그러면 그 순간만은 내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적에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위험이 무엇이고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만드는 그런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할 적을 모르면 허공에다 대고 무기를 아무리 흔들어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뉴스에 보면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국경에서 아마 일촉즉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 그 인터뷰 그 기사가 실렸는데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일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 도대체 우리 특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삶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분명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꽹가리가 그죠? 다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 꽹가리를 쳐줘야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도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지. 이왕이면 좀 재미난 얘기, 신나는 얘기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눈에 보이고 걸리는 것들, 마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자꾸만 있어요. 꼭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어저께 이제 차를 세우는데 아침 일찍 차를 뽑으려니까 지하 주차장에 집어넣으면 차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밀고 땡기고 난 힘이 딸려가지고 이게 그 전에 한참 등산 다니고 그럴 때는 이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앞에 차가 딱 가로막아도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밀면 쭉쭉 밀리거든요. 요새 제가 운동을 좀 등한시해서 그런가 다리에 힘이 빠졌어. 이게 미는데 안 밀려. 몇 번.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 죽겠어. 그렇다고 누구 보고 도와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일날 일찍 차 움직일 때는 차를 앞에다 갖다 위에다 끌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어저께 앞에다가 차를 끌어놓고 딱 보면서 이것도 혹시 누가 앞에다 또 내 앞에다가 여기도 차를 세워놓고 또 주차 브레이크까지 당겨놓은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생각이 문제야. 딱 나와보니까 내 차 앞에 차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원래 거기는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차를 밀으려고 했는데 차가 안 밀려. 아무리 갔다가 왔다가. 알죠? 이거 밀어본 사람들은. 갔다가 왔다가. 이거 뭐예요? 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이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하려니까 요새 또 새로운 스타일들의 전화번호는 이게 전화번호 사이에 영어도 써있고 그러대요. 010-7744 빠바바바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전화 공기가 좋은데 이거는 저쪽에 010이 있고 이쪽에 영어가 막 써있고 이쪽에 또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주차 스티커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 401호더라고. 그래갖고 4층까지 또
가가지고 막 물을 혹시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놓고 이거 어디 가면 이거 골치 아프지 막 두들겼지. 초인 정도 소리도 안 나. 막 두들겼지. 안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차좀 빼. 내가 막 그냥 아마 그 15층 사람들까지 다 들었을 거야. 워낙 크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평상시엔 자기가 주차 브레이크를 안 땡기는데 오늘은 어떻게 실수로 하다가 이걸 주차를 땡겨가지고 그랬다고 해요.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내가 어둠의 얘기를 자주 해서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길을 회방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도 오늘 기분은 상한 건 없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재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놀라는 일들이 많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만 되면 웬만한 일 터져도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제가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남한산성에 그 대학생들 그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한 열흘씩에.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저는 워낙 곱게 자란 사람이잖아요. 이게 험한 거 못 만져. 잘 안 만져. 근데 이제 이 참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조교지. 조교가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쭉 서서 이렇게 있는데 나를 딱 가르치더니 야, 너 내려와. 딱 그래. 참호로다가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라는가? 봤더니 거기 개구리가 몇 마리 있는데 이 개구리 좀 저쪽으로다가 좀 던져버리라는 거야. 저 개구리 못 만지는데요. 야, 내가 그때 아주 얼마나 이거 진짜 내가 개구리 어떻게 만져? 응? 권사님 개구리 잘 만져요? 나 개구리 못 만져. 그래 나 이거 난 때리면 내가 맞으면 맞아도 내가 개구리 못 만진다 나는. 그랬더니 이 조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좀 뭘 만져보고 일을 행해보고 부닥쳐보고 그럼 이래야 이게 좀 되지. 이게 나는 그냥 그래서 부모님 탓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기질이 그래서 이게 부닥쳐봐야 된단 말이야. 자꾸만 부닥쳐봐야 못도 박아봐야 되고 그죠? 뭘 좀 일을 해봐야 뭘 되지.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자꾸만 겪어보고 겪을 때 어떤 마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거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구나. 네가 그까짓 거 네가 그래봐야 내가 마음이 상하냐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좀 담대해지고 자꾸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여기 우리가 몰아낸다라고 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어둠은 내가 막 힘써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만 있으면 그죠? 내 안에 빛만 있으면 이게 쫙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을 잘 살펴봐서 가정일이 됐던 직장일이 됐던 뭐 학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무슨 친구들 모임이 됐던 간에 여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생활을 어렵게 하는 많은 요소 속에 얼마나 흑암의 세력이 숨어 있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적하고 물리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에 가장 본보기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직접 더군다나 다윗의 집에까지 찾아오고 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형들 다 제쳐버리고 그 막내 들판에서 양치는 8번째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가 왕이다.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구나. 얼마나 우쭐대고 멋있어요. 예?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되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 2장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나라가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응? 헤브론
지역의 나라의 수도를 삼고 유다 지파의 왕, 즉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은 아직 안 됐고 이 유다 족속 지파의 왕이 됐고 그 후로 7년 6개월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서도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게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얼뜻얼뜻 보이고 내가 길을 가다가 꼬꾸라지고 흑암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무엘하 바로 앞에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29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즉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의 아들 8아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번의 일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냥 형통케 해주시면 아니 이왕 준다고 그랬으면 확 줘버리면 좋은데 그냥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 인생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 떠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만 떠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교만 떨기를 원해서 뱀의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죄가 교만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해. 그게 교만죄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인생에 무조건 탄탄대로가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트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제가 다녔을 때 그때 아마 6,000명, 8,000명,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숫자에 대한 의미도 없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나 이게 몇 명이냐 막 따지잖아요. 이게 6,000명, 7,000명 막 이렇게 되면요, 6,000명이 모였는지 10,000명이 모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일일이 뭐 차크차크 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럼 찬양대도 대단하잖아요. 찬양대 보면은 특별히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찬양대장이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창을 시켜. 독창한다고. 제 청년 때 내가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고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좋아요. 독창도 시키고도 뭐 중창도 시키고 다 하면 좋지.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독창하는 사람, 중창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잘났어, 이게 들어간다니까.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표정 보면 알지. 찬양하는 너무너무 가끔 내 TV 그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면은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막 독창도 하고 뭐 굉장해. 지난번에 어느 그 교회 내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 요새 찬양대도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6명 정도가 이렇게 큰 넓은 찬양대에서 중창을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 잘하던데. 아니, 하나님이 노래 못 들어가지고 뭐 그냥 잘하는 노래, 거기 하나님이 은혜 받고, 야, 니들 너무 노래 잘한다,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요,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기교를 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잘하면 좋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잘하면 좋지. 근데 내가 아는 한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찬양팀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싸움이 안 나. 그 사람만 시키면 돼. 근데 두 사람이었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시켰어. 이쪽에서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누구 시키고 누구 안 시키고. 내가 그걸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뭐 자기들끼리 나와서 뭐 성악을 무슨 자랑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것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애써서 훈련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돈 들이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나 그거 안 본다. 우리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요, 성전에 이 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 때에 철 연장을 쓰면 안 돼. 성전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철 연장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러 부시고 막 하면 일이 빨라지잖아요. 철 연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소리가 나지 않게, 인공적인 냄새가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곳에서 사람의 냄새를 너무 풍기지 말라. 니네들 냄새 풍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 제사를 보면 그 제단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거기 사람 냄새가 뭐가 나요? 거기 그 제단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난다니까. 무슨 비린내? 피 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양의 피가 흘러지고 소의 피가 흘러집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 앞에 가면 피 비린내가 납니다.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나 때문에 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뿌리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 것이 나옵니까? 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뭐 특기가 뭐가 나옵니까? 나는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어가는 저 짐승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제가 죽는구나. 그 마음의 찔림과 그 고통과 그 피비린내 나를 그 내를 맡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뭐 나 뭘 자랑하고 뽐내고 뭐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아유 정말 웃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정말 웃기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이 교만 떨고 자기를 앞세우고 재주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어둠의 그 모든 일들도 한번 겪어보게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그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모든 위기와 모든 위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는데, 사람이 자꾸만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빠져나갈 이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머리를,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무슨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과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을 안 했어요. 웬만하면 힘을 키워가지고 한번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의 군대를 하면 내가 쳐버려야 되겠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알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혼자서. 얼마든지 쳐 죽일 수 있어요. 부하들이 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지금 죽이면 우리의 고난이 끝납니다.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칼을 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의 나라를 주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가? 그게 아니요. 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겼다. 그 결과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 그가 받은 결론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손을 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원수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 이건 나하고 대적하고 나의 원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6절 너희가 이 일을 즉 사울을 장례를 잘 치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이 보통 넓은 게 아닙니다. 나를 몇십 년을 괴롭힌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은 것을 애통하면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다윗 입장에서는 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6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죄와 허물을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벌금 물리고 일일이 죄를 정해서 우리한테 벌을 주면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 이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회전을 하는데 내 신호가 자회전이 떨어져서 자회전을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자회전을 했대요. 근데 누가 그거를 이거 찍는 거 뭐야? 찍어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했대요. 깜빡이 안 켰다고. 그래갖고 본인은 이제 신호 보고 신호 지키고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통지서가 왔대요. 야, 무슨 큰 죄인 줄 알고 갔더니 경찰관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벌금 냈지. 세상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깜빡이 안 켜도 죄야.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세상은 심은 대로 그냥 거둬요. 무섭습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지금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에 돌 때도 그 있잖아요. 이상하게 차들이 안 가. 오늘 아침에도 몇 대가 내 앞에, 롯데마트 앞에, 거기 우회전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야, 그거. 여기 신호가 있으니까 그저 같았으면 아무도 없거든, 그 시간에. 쑥 가는데 그걸 못 가고 있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어디서 찍을까? 은혜 없는 세상이요. 물론 법을 지켜야지. 지키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돈 몇 푼 손에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요?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헷갈리면요. 길에서 방황하다가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주면서 너 이 길로 가라 그 얘기요. 가끔 뉴스 보면 길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니까 길이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회전해가지고 길을 두 개가 나오는데 안쪽 길을 들었으니까 그게 역주행이 되는 거야. 저쪽에서 오는 차랑. 그래서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싹 도는데 나는 좀 좌회전으로 돌아.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좌회전으로 도는데 길이 두 길이야. 끝에 길을 택해야 돼. 끝에 길을. 걔는 이게 무슨 길이야?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저쪽에서 마주오는 길 역주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야말로 축복의 말씀이요. 진짜 은혜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복과 은혜와 진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이 험한 광야의 삶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처갓집 그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20년을 타향살이 한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계기가 있어야 움직여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다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라 땅에서 살아야 야곱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20년을 살고 있다고. 근데 너무너무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면 그 야곱은 하나님 땅을 떠난 이방인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20년 산 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태도가 달라져. 처갓집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야곱이 들은즉 라반은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즉 처남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요.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옮기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옮깁니다. 창세기 31장 4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 즉 자기 부인이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즉 장인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타향살이 속에 처갓집, 외갓집이 되고 처갓집이 되지만 거기서 뭐 어떻게 나를 대우했든지 간에 나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싸요. 뭐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갈까? 어떻게 할까? 보름 후에 떠날까? 아니요. 당장 떠나는 거예요, 지금. 20년 살았던 곳을 떠난단 말입니다. 당장 떠납니다. 근데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장인이 사위가 자기 딸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며칠을 쫓아가느냐? 일주일을 쫓아간다. 7일 동안 쫓아갈 때 왜 쫓아가겠어요? 만나서 칭찬해 주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놈 자식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7일 동안을 라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1장 24절.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얘기요. 또 31장 29절.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얘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별의별 것들이 많죠.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눈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어둠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차라리 정말 이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바울이 처했지만은 그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왜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그냥 방관하고 계셨겠는가? 그게 뭐라고요?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주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둠도 찾아오고 때로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도 찾아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 후는 뭐예요? 이미 사울이 죽었잖아요. 응?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생명이 이미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 그 후에 다윗이 신앙훈련을 잘 마친 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후가 와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 각자를 기록한다면 그 후에 그는 이렇게 살았더라, 이게 기록된다니까. 그 후가 뭐라고요? 내가 신앙훈련을 마친 그 후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온전히 배운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걸요, 이게 이제 다윗이 여기 시편 18편을 보면 여기 조그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하면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어둠이 물러간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인데,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연습해 봤어요, 집에서. 하나님은 내가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되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요, 어떻게 해야 그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내 삶이 흔들려요. 내 위치가 흔들린다니까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내 인생을 딱 붙잡아 주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그게 하나님이다.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내가 도망갈 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나를 쫓아오는데 일로 쫓아가도 일로 도망가도 쫓아오고 저쪽에 숨어도 나를 찾아내고 내가 숨을 곳이 없어. 내가 숨을 곳은 오직 어디라고요? 나의 산성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도망갈 때 나를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무슨 표현이 나올 것인가. 아무 표현이 안 나온다면 이건 철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어둠이 보인다 할지라도 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자,
자, 금주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